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갔는데 아버지 얼굴이 다 구겨져 있고 형편이 없더랍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됐냐고 물으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애야, 나도 잘 모르겠다. 요즘 내가 구기자차를 많이 먹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다. 구기자를 먹어서 얼굴이 구겨져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들이 얼른 나가서 피자를 사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얼굴이 피어나기 위해서 피자를 샀습니다. 여러분, 구기자를 먹어서 구겨지고 피자를 먹어서 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구겨집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얼굴이 피어집니다. 내 삶이 날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환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새끼는 여자에서 색깔리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에서 밝은 여자로, 남들에게 애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빚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하진 선교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오셨죠? 그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다윗 대통령의 귀한 리더를 리드하는 리더. 제가 이 책을 구입해서 어제 도착을 해서 다 읽지는 못했고요. 제목과 또 목차 정도를 그렇게 보게 됐는데요. 거기 보니까 서문에 명품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품 인생도 중요하지만 비록 가치 있는 인생이 더 중요한 겁니다. 빨대 꽂는 생존형 인재에서 깃발 꽂는 도전형 인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대통령의 귀한 리더를 리드하는 리더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윗 대통령이 귀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 대통령 되어야 됩니다. 요즘 그래서 제가 이 다윗에 관한 전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시리즈로 다시 한번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을 모읍니다. 우리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 가지 기간이 있죠. 가정과 교회와 천국입니다. 천국은 장차 갈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가정과 교회와 관계를 잘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앞당겨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실해야 됩니다.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가정에 뿌리를 잘 내려야 되고 교회에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도 건강합니다.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 세우기를 꿈꾸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정도 건강하고 좋은 가정이 되어지기를 꿈꾸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가정을 떠나 고등학교 대구에 와서 혼자 자취하고 살면서 가정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좋은 가정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고 제자 3대를 이루어 가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꽤 주례를 많이 썼잖아요. 젊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이 친구들아 어떻게 가정 살림하고 살래? 어떻게 애 낳고 그렇게 살래? 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비관적인 것은 아니고요. 좋은 가정을 꾸미려면 피차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정말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되려면, 천국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의 원리를 적용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결혼 주례하고 난 후에 신혼 여행을 갔다 와서 신행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변함이 없이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권면합니다. 너무 중요한 가정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대회 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새겨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가장으로 모셔야 합니다. 초청해야 됩니다. 1절 2절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가정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낭패났습니다.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요.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저 옛날 어린 시대에는 특별히 제가 4대째 예수를 믿어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정은 좀 결혼식도 달랐어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는 술을 내놓지만 예수 믿는 가정은 감주를 내놨어요. 그래서 부조를 해도 음식 부조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저희 가정에서는 할머니가 보니까 감주를 해서 부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의 결혼식에는 감주가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모시지 않았다면 낭패가 났을 것인데, 이 가정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초청했기에 그 어려운 낭패 난 일들 속에서 해결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의 첫 번째로 보배와 같은 존재는 누구일까요? 신랑 신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에 가장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지만 막상 살아보세요. 항상 좋냐요? 아니지요. 내가 정말 아내를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나는 전혀 싸우지 않으리라 생각하지요.
나도 그래 생각했어요. 살아보야 안 그렇더라고요.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그랬어요. 주님께 아뢰었어요. 물론 제 삶도 저 이상으로 하나님께 아뢰었겠죠. 그때마다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다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또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떨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는 남편이 돌아가도 아내가 돌아가도 예수님이 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가정은 참된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의 1순위는 예수님이십니다. 넘버원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주님이 계시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가정이고, 주님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아무것도 없는 가정입니다. 배우자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진짜 예수를 바로 믿고 사는 배우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2차 대전 말 중국 오지의 총기를 의심에 잠긴 한 사진사가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등에 실려서 오 주여, 주의 얼굴을 한번 보기만 했으면 저는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즉각 그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곳은 눈이 녹기 시작해서 이곳저곳에 검은 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흉한 들판이었습니다. 마음에 들려오는 명령에 따라 그는 말에 내려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필름을 현상했는데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시세요. 이 그림 많이 봤죠?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왜 안 보이는가? 영안이 안 열렸는가? 영적으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죠. 이 사진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시라.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십니다.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어느 집은 항상 중앙에 의자를 비워놓는다고 합니다. 왜? 보다 더 예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요. 저 자리는 예수님 자리야. 같이 식사하면서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내 사역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가정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모셔야 행복합니다. 예수님 빼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 빠지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변질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면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순수해지게 됩니다. 그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3절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낭패날 일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려면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떨어졌다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식어졌다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 관계가 되고 있다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찾는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말 바쁜 현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또다시 깨운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형교회가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대형교회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모자라고 떨어질 때마다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도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도 저희 가정도 그렇고 정말 모자라고 떨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없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어린이집 앞에 있는 지금 주차도 하기도 하고 또 예쁜 꽃들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 땅이 두고 기도했습니다. 저 땅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주차장 부지가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으려면 다시 그 옆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 주인에게 말해서 팔았고, 근데 그때는 안 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계약을 했어요. 이번에 알다시피 지금 많이 이자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35만 원 주고 있는데 또 50만 원 올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출하해 보자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하고 중도금까지 지불됐습니다. 이번에 추석 감사 주일날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저 막대금 해결합시다. 아멘. 돈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힘 잘하는 대로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확장되어졌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전이 건축되어졌습니다. 저희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결혼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아내는 더 힘들었겠지. 그런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지금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모델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아뢰입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좋다 할지라도 다 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는 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고 나의 DNA를 갖고 태어났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 교육이에요. 그러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도 그렇게 경험했어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말 앞발 뒷발 들 수도 없지만 앞발 뒷발 다 들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키워주세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살짝하게 회개합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은 모자라는 게 축복입니다. 떨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강야가 축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다 아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해결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대로 다 해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우니, 아기까지 채운다. 가나 혼인잔치 기념하는 그 교회의 그 지하에 가면 항아리가 이만한 것이 있어요. 그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그러게 우리의 순종은 100% 순종이 돼야 됩니다.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100% 순종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많이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레산에 바치라 했을 때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했을 때도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순종 1%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100%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물을 채웠습니다. 갖다 주라 했을 때 갖다 주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기적은 끝까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합니다. 식어지고 끊어집니다. 우리의 순종은 100% 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때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순종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 명령하셨지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래야 되는 나라는 7바퀴를 돌라고. 그러면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13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 돌 때 바람이 불고, 또 한 바퀴 돌 때 모래가 날리고, 또 한 바퀴 돌 때 강풍이 일어나고, 또 한 바퀴 돌 때 성이 흔들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13바퀴 돌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의 마지막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순종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카이로스, 그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만이 나병이 건졌을 때도 나병이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 작은 계집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면 나병이 낫는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자기를 맞으시지 않는다고 화를 냈지만 그 지혜로운 신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목욕을 합니다. 첫 번째 목욕할 때 나병이 습전이 되고, 또 한번 목욕하면 여드름이 되고, 나중에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진 것이 아닙니다. 7번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번째 될 때 깨끗하게 나병이 나와서 어린아이 살같이 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는 보인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린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일상적인 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인들에게 물통에 물을 붓고 물을 떠서 나는 것 일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 어려운 것 순종하는 것 절대로 안 합니다. 일상생활하면서 평범한 것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학생은 학생으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주부들은 주부로서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교인으로서 마땅히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인의 최고의 의무는 뭡니까? 공적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우선순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11조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할 때 그것이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자기 머리만큼 하는 거예요. 성적은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한 애가 시험을 잘 쳐서 성적이 좋은 거 기뻐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안 보여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열심히 또 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내야 돼요. 더 실력을 쌓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또 그런 머리를 안 주었다면 내 머리만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제자비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머리만큼 말하고, 특별히 수학 숙제를 왜 똑같이 내주냐고. 그거는 차별 대우하는 거라고. 구별하라고. 잘하는 애는 더 많이 숙제 내야 된다고. 그러나 머리가 안 된다는 차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숙제를 내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머리 은사 안 주고 낙심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 많이 나오는 교회 없지요. 공적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가 없지요. 줄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거의 비슷한 교회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제게 묻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는 거 거의 어떻게 가능하냐고. 가능하잖아요. 왜 이게 가능했겠어요? 어릴 때부터 훈련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장차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범한 것을 잘하세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고 보십시오. 최고 전문가 됩니다. 강력한 예수의 군사가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워보세요. 거룩하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번에 뭔가 대단히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상적인 순종을 하십시오. 일상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영적인 훈련, 삶의 훈련을 하고 나면 결국에는 잘 되게 되었어요. 제자비는 다녀도 별 수 없네 하지만요,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나왔지만 대학 들어가는 순간 70%가 떨어집니다. 이 통계예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제대로 훈련 안 되는 애들은 대학 들어가서 새로운 세상 맛을 보면 허적거리는 건 사실이에요. 비틀비틀거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로 나와요. 그러면서 자리는 지켜요. 물론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애들은 바르게 훈련받고 부모들이 잘 격려하고 뒷받침되는 애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리를 지켜내요. 그러기에 일상의 순종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상의 훈련이에요. 일상의 훈련. 일상의 훈련. 네 번째로 순종하면 비밀을 알게 됩니다. 9절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고 봉사하는 하인들은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영광스러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몰랐어요. 물 심부름한 사람, 물 떠서 갖다 주니까 놀랍게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또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은 H2O인데 포도주는 뭐냐? 원소기계가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찾아는 봤어. 안 적었어.
물론 내가 복을 이런 건 할 수 있지. 그러나 읽을 필요 없겠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과학적으로는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계속해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집니다.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값이 나갑니다.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100년 묵은 포도주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포도주로 바뀌어지면 값이 나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알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경험하느냐, 생각만 해도 신바람 납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기에 더 예수 잘 믿는 자들, 더 예수 잘 믿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면 모두가 순종하는 걸 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순종하고 또 그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순종하면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오셔서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순종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이 있습니다.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되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 보면 아내 남편 서로 순종하라고 했어요.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서로 얻고 맺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서로 같이 복종해야 됩니다. 같이 복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세상 장치는 좋은 것을 내놓았다고 떨어지면 나쁜 것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 가정은 계속해서 좋은 포도를 내놓았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변질되는 걸 보게 됩니다. 고향에 가면 맛있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자주 애용이 있고 손님들도 많이 접대를 했습니다. 최근 얼마 안 됐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식사하고 난 후에 야, 변질됐다. 다시는 안 와야 되겠다.
제가 볼 주방장이 바뀐 것 같아요. 외국인을 쓰는 것 같아. 프라이버시 때문에 내가 어느 식당인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변절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레시피대로 조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변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맛이 그대로 나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좋은 것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게 신발은 나요. 정말 예수 믿을 마음이 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 계속해서 좋은 걸 내어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계속해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나는 젊은 부부하고 안 바꿉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좋은 것을 살면서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성숙했겠어요. 서로 싸우면서 치대면서 깎이면서 정말 원만해지고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이 가정사역을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계속해서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왜 가정이 자꾸 망조가 되는가? 내가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게. 교회의 역할이 뭐냐? 가정을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에 잘 심겨지면 덩달아 가정도 좋은 것을 계속해서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가정을 모델로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또 금술이 좋은 부부가 있을 거예요. 그걸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 또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 목사 잘한 게 이거예요. 저는 정말 이 대형교회 한 발 앞서가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크게 쓰임받는 교회를 모델로 삼았어요. 그런 목회자를 모델로 삼았어요. 나도 저렇게 믿어보자. 나도 저런 축복을 받아보자. 저 좋은 것을 우리 교회에 전복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형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목회 잘하는 분을 보면 저는 본받으려고 애를 써왔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성록의 정필도 목사님 너무 귀한 어른이시고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참 늦진 않지만 좀 더 사죄서명 하는데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나라 가시지만. 그리고 명석의 김상환 목사님,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저절로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주의 사역을 해야 될지 그 지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 지혜를 얻게 돼요. 어려움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내가 금요일에 충성교회 최영태 목사님 하고 몇 분하고 같이 달서 경찰서 경목이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식사하고 차를 타고 같이 제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명성교회 출신인 걸 아니까 제가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설교를 30년 넘게 들었다고. 참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정말 내가 존경하는 분을 목사님이 존경하고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면서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어려움이
있었냐고. 프레임을 그래 짜서 만들었다. 사실이에요. 창조모델 보면 정말 기회예요. 순사실. 그리고 많이 대구를 섬기고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 집중한다고 그걸 잘 못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부름받지만 제가 못해요. 사실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 사역과 이 목장 사역에 집중해야 되니까. 저는 지금 또 좋은 분들을 어떻게 하면 벤치 마킹해서 저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저분들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초대교회 청교도들이 가장 좀 우리 신앙의 모델인데, 그들은 인사와 격려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미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알면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가면 갈수록 좋아질게요. 대원교회 가면 갈수록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 홀로 대원교회 전신인 젊은이 교회를 만났는데, 여기서 결혼했고 또 자녀 하나 키웠고 그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몄고, 저의 가정을 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내를 봐도 감사하고 아들 가정을 봐도 감사하고 성조 보면 더 감사하고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띕니다. 여러분 가정도 다 각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가정을 보니까 저렇게 행복하구나. 나도 예수 믿어보자. 나도 예수 믿어보자.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모델이 되세요. 부부의 모델이 되세요. 자녀 교육의 모델이 되세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다니까요. 예수 모시고 살면 다 있다니까요. 나는 이런 예수 믿게 되는 것이 너무 행복해. 예수 빠지면 다 없는 거예요. 망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사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것처럼,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 만나도 괜찮아요. 예수가 계시면 괜찮아요. 사실 신문을 본다든지 몇 개를 보면 때로는 신경질 날 때가 많이 있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 생각하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넉다운은 될 수 있어서 넉아웃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설교자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하성의 꽃을 달라 하면 하나님은 꽃다발을 주시고요, 수행할 물을 달라 하시면 하나님은 태평양을 주시고요, 천지연 폭포를 달라 하면 하나님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밤하늘의 손가락을 다 갖다 놓고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면서 내 손가락에는 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있구나 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인생 꾸정물같이 더럽고 추한달지라도 다시 이것을 바꾸어서 맛깔나고 색깔나는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이것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다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